오늘 성가대 찬양이 불같은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크게 아멘 하셨는지요? 불같은 성령에 충만하게 임해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넉넉하게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창세기 6장 14절 이후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영적인 싸움하자, 영적인 싸움에 나오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싸움이면 싸움이지 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번성해서 충만하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보니까 어떠느냐, 죄악이 간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사전에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간영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해서 다 멸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에게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 영적인 싸움을 하라, 영적인 싸움을 지속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 번성할 때에 죄악이 간영했는데 왜 죄악이 간영했느냐? 네피림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나팔이라는 말은 위에서 떨어졌다는 그런 뜻을 가진 낱말이 되겠습니다. 즉 천사가 타락해서 땅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천사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으로 사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릴 때 우리가 그것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단에게 속아. 우리 오늘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요. 성가대 찬양도 그러고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아멘 소리가 막 굉장히 커요. 애들 말을 많으면 대빵 크더라고요. 내가 뒤에서 주여 아멘 하면서 왜 이렇게 오늘따라 아멘 소리가 큰가 그랬더니 장로님이 구원의 길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그리는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같이 크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했던 두 구절인데요. 그걸 또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통하게 하신 거죠. 그걸 다 읽지 아니하시고 한 것만 딱 포인트 그러세요. 그게 말씀을 체질이나 말씀을 성취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주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구원이죠. 내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을 구원, 전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전 세계를 다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타락시키고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고 이 땅에 죄악이 간영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네피림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 속에 어떤 사람은 무속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점쟁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상 철학가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 영매라 그러죠. 사업과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뉴 에이지라고 하는 단체가 워낙 큰 단체인데 거기에 어떻게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들이 다 관리되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이 땅을 어두움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 문화 운동을 벌이는데 그 단체가 또한 프리메이슨입니다. 이 프리메이슨은 명상운동, 기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를 어떻게 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로 정복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만 이 지구는 육신적으로만 타락한 시대가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맞이하겠다는 사실을 교회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그러한 현장에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며 이 땅을 바로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의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또한 복음의 능력의 힘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될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노아에게도 구약시대 보니까 그 이유 때문에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 때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소를 던졌지만은요, 노아 할아버지는 꾸준하게 복음은 핍박을 받는 것이고요. 정말 원천적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어려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 오고 문제 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큰 축복이 오기 위하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라고 이때까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복음 가진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조롱거리가 우리에게 많이 오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 하나님께 왜 주시냐? 그것을 이기라고, 뛰어넘으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 교회 다녀? 옆에 친구가 조롱할 때에 그 조롱을 되게 핍박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넉넉히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특히 렘넌트들, 우리 대학 청소년들, 우리 나아가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 장년들 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자들로 다 살아남으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적인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따라가기 때문에 따르는 핍박, 환난, 문제, 사건, 축복은 당연한 것이고요. 먼저 축복 생각하기 전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오는 환난과 핍박, 우리에게 조롱거리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줄 압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 말씀이 되지는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왜 방주를 만드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노아 자신을 위해서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구원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느냐? 내 자신을 위해서예요. 내가 왜 십자가 구원의 길을 늘 내가 그려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예요. 남을 위해서, 먼저 나를 위해서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거든요. 너가 살아야 지역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살아야 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영육간에 행복해지고 평안히 쉴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성전을 세워나가고요. 또 우리가 성전 건축, 성전 교회 당도 우리가 마땅하게 세워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께서 그 기도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뿌리내리고 내 삶의 체질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은 자고 그 능력을 내가 나타내자는 게 분명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길밖에는 없다
라고 하는 큰 믿음 가지고요. 홀로 다락방 할 때에 내가 지역에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선포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선포할 수 있는, 참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그리시면서요, 홀로 다락방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주일날 돼서 부담된 게 아니라 오후에 순서 맡은 게 조금 부담이 되는데요. 어느 교회,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 입당 예배하고 임직식이 있어요. 임직 받는 사람들 기도를 저보고 하래요. 근데 뭐 우리 또래 목사님 같으면 괜찮겠는데 알트에서 나온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거기 허진국 장로님도 이제 그 교회에 이제 협동 장로님을 계시는데 기도를 하래요. 저는 이때까지 진경 노회장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그거기 때문에 제가 맨날 전 축도만 했거든요. 강대성에 앉아서 쭉 메시지 듣다가 마지막에 축도만 했는데 오늘 안수기들 마이크 잡고 저보고 하래요. 그래서 금요일 날부터 어제까지 막 걱정 많이 했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내가 기도문을 좀 작성해 봐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 같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성 못하고 있다가 오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잠깐 작성했어요. 거기에 제가 이 기도문을 넣었어요. 오늘 안수받는 이 중직자들이 홀로 다락방 잘 되어지는 중직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역을 장하고 남을 만한 힘이 이 교회에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교회 오늘 안수받는 중직자들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는 중직자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하도 긴장해서 들어오니까 석유 떼고 하니까 눈이 뻣뻣해갖고 막 얼굴에 굉장히 긴장한 제가 모습이었는데요. 좀 당황스러워서 지금은 보여요. 근데 아까는 잘 안 보였었어요. 메시지가요. 조금 긴장 좀 있게 했고요. 좀 바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생각 안 나요. 적어놨는데 4가지를 제가 적었거든요. 그 다음에 기억나네요. 전도가 무엇인지 바로 잘 이해해서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중직자가 되게 해주세요. 한 가지는 생각 안 나요. 지금 거기에 제가 기도문을 작성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교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옥에 정말 구원의 길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 할 수 있는 우리 다 신영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홀로 다락방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따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의 길이죠. 홀로 다락방의 주체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 흑암과 저주, 지옥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깨트리기 위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방주운동은 바로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항상 내 자신에게서부터 그리스도 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죄악으로 간영한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성중에 우리 교회 주변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요.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붙잡고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여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여 완전한 자들입니다. 아멘. 여기는 아까 구원의 길 기도할 때 크게 하면 여기는 확신이 없나 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당대가 아니라 노아는 당대 중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각자 이름을 오세요. 나는 오늘 김경배 장 기도해 김경배, 나는
이 시대의 의인이여 완전한 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방주운동 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리스도 운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기도 수첩에 나온 말이에요. 좀 어리둥절하지 마시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뭐예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이 뭐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고요. 믿는 자가 어떤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구원의 대를 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선포할 수 있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대의 의인이요, 이 시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입니다. 그 말은 구원의 길을 선포할 수 있는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말은 뭐예요? 지역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노아 방주배를 크게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방주를 크게 만들었어요. 이유는요, 노아의 식구는 8분 식구밖에 안 돼요. 3층으로 지었어요. 왜요? 지역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가 120년 동안 노아 방주 운동할 때 그리스도인을 선포하는 일을 그 당대의 사람들이 다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복음 운동하는 노아를 핍박하고 조롱했어요. 야, 비가 안 오는데 뭐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그게 뭔 말이냐? 핍박하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꾸준히 노아는 그 장소에서 어떻게 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홀로 다락방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현장에서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역에서 그리스도 운동하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창세기 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을,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성전, 속해 있는 교육관이 되겠죠.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 세상의 문화권 속에 살면서 틀린 것 붙잡고 틀린 것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잘못된 것, 틀린 그 문화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각인되기 전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방주운동을 통해서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싸우고 모든 힘을 소비하는 그런 싸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키라는 것이죠. 우리의 후대들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 만들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구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후대들이 일어나고 훈련받는 그 영육간의 훈련센터가 될 수 있는 교회당인데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영적인 부흥, 대각성 운동.
이스라엘의 온 집이 하나님만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렘넌트까지 모든 청소년들이 되게 흑암과 우상 문화에 빠져있는 그때의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오직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을 사모하도록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미스바 운동, 그게 바로 교회 운동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이죠.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도단성 운동인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엘리사의 그 훈련센터에 와서, 교육관에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육간의 힘을 키우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도단성 운동,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해요? 선지 생도들을, 젊은 선지 생도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 할 수 있도록 후대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 방주의 개념은 뭐예요? 그리스도 운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후대들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 20절 말씀 보니까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는 성교관이 되겠는데요, 다민족을 비롯해서 237개국의 나라의 모든 민족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이 땅에, 한국 땅에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초기지 이 선교관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237개국 나라의 어떤 나라 사람들인지 와서 말씀 포럼하며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 미션을 통해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홀로다락방 되어질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갔을 때 복음 사역자로서 역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다민족을 위한 선교관,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는 교회, 선교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를 영육 안에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계를 바라볼 때에 강대 국가들은 힘을 키우는 데에만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은요, 못 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며 재앙과 저주의 물결이 그들을 휩싸고 있는데도 왜 저주와 재앙의 물결이 그 땅에 오는지, 자기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데요,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교관 그럴 때 구약의 이방인의 뜰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의 뜰이 반드시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은 무슨 구원받아?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인데 우리만 구원받고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제사를 드리면 되지. 어린 양의 피만 알았지 그리스도의 피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를 등한시하고 선교관의 의미를 그들이 부각시켜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또 오늘날 교회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방인을 위한 성전들, 이방인을 위한 이 시대의 말로서는 어떻게 선교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 사역에 대한 교회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책은요,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 영적인 실책이나 하지만은요, 육신적인 실책은요, 유대인들 외에 다른 이방인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만 구원받고 이방 나라는 어떻게 해요? 멸망받아도 괜찮다고 하는 주장이죠. 오늘날 우리 복음 가진 교회들은 뭐예요?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위에 우리가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교회와 직장과 산업과 가문을, 믿음의 후대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된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 못 들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시간표 속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의 시스템, 선교 사역의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고 또 발판을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영육간에 세워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모든 것에 앞서갈 수 있는, 앞서 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나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나만의 기도의 시간, 나만의 기도의 시간. 홀로 다락방 그랬지만은요, 나만의 기도의 시간 어떻게 하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각자 나만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전체로 말하면 홀로 다락방 할 수 있는 시간이죠.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부터 3분 메시지를 하는데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목사가 왜 익숙하지 아니하나,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체질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화장실에 앉아서도요, 내가 뭘 인식이 안 됐는지, 각인이 안 되었는지 짚어봤어요. 안 되는 거 제가 이제 본래 인간은 왜 제가 안 돼요? 그 결과로, 그렇죠? 마귀에게 속은 그 결과로 구원자를 보낸 뒤에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선자직분을 감당했습니다. 4개 포인트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어떤 역도 봤지만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발견하고 각인시켰어요. 제 원고에 없는 거, 이 기도 이거 얘기를 하면서 기억할 정도니까 짧은 시간에 기억해냈어요. 어제도 3분 메시지를 하는데 다 그런데 보면은 한 군데 두 군데가 자꾸만 이게 미스가 생겨요. 완벽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 4군데에서 자꾸만 두 개씩 틀리고, 한꺼번에 4개는 다 안 틀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나만의 홀로의 기도 시간, 홀로 다락방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만의 특별한 렘넌트를 위한 기도가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뭐 여러 가지 교회 상황 우리가 생각할 거 없고, 렘넌트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야 가야 될 렘넌트는 누군가? 자기 자녀도 괜찮아요. 구원의 길 그릴 때 딱 한 번쯤은 놓고요. 하나님, 이 렘넌트가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영적인 사령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렘넌트를 하나님 키워주세요. 이름 놓고요. 그 아이의 신앙 상태, 가정 환경, 앞으로 길 생각하면서 그리면 돼요. 그 렘넌트실 따로 필요 없어요. 내 홀로 다락방 시간, 홀로 기도의 시간에 내 다락방 기도 시간을 통해서 렘넌트 시를 따로 만들어서 기도할 수는 없고, 렘넌트를 위한 기도하면 돼요. 세 번째는 당연하죠. 선교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 될 수 있는 선교사역 감당할 수 있는 선교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예요? 구스련 15개 나라.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 교회에 쏟아부어 주십시오.
나만의 성경안을 만들 수 있는 홀로 다락방 기도 시간이면 돼요. 나 홀로 기도 시간에 내 자신, 그 다음에 뒤에요 렘넌트 실, 성교실, 성교관. 내가 성경을 만들 수 있는 재정을 교회 헌금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니까 쉽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소원을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증인됨을 위해서 나의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 10분 다락방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면요 힘이 생겨요. 무슨 힘이 생기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반드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신 후에 거기다 핵심 단어 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힘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걸 생각하면서 또 그 방향들을 교회에 맞춰서 개인에게 놓고 맞춰서 현장 놓고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그리시면은요 5분씩 하루에 2번 그리면 10분 되겠죠. 뭐 3분씩이니까 10분만 하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성취되어짐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들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살아있는 말씀인데 나에게